오늘 저와 여러분 경주하는 경주자들이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여기까지야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광야 길을 그 인생 걸어가는 동안 지쳐서 넘어지는 자리도 있고 멈춰 있는 자리도 있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등을 지는 자리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공동체의 은혜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의 목적을 두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 각기 다르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르지만 다른 거 인정하고요. 이 다른 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그 경주하는 경주자로서 먼저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좀 느린 사람도 있겠고요, 발걸음을 맞추고요, 지쳐있는 자들에게 조금 힘 있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삶으로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지난주 말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길, 또 동행하시는 그 모든 길에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것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일하는 것은 온 땅,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세우실 것을 주님께서 확신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에 따랐죠.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들이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들었고요, 그들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할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듣는 거 보는 건 이거는 그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말로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달랐지만요, 그 중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서로 말하였을 때요, 난리가 났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의 말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로 했다라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야 하는데,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워하였어요.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또 당황했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 당황한 가운데 서로 물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도대체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1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보고요, 또 듣고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자들에게, 사모함으로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이 아직 3시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의 시간으로 이야기했을 때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대답으로 아직 이 아침에 술 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맞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요. 또 놀라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베드로가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요?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이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든 말, 모든 고백에는요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요, 분명하게 붙들고요, 분명하게 쓰임받는 고백의 자리였어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로 성도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세워져야 할 자리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자리,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했던 이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고백과 모습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고백, 오늘 이들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럼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이 고백은요 듣는 자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선포였어요.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러나 믿지 못했잖아요. 귀로만 들었잖아요. 온전히 붙들지 못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바라보지 못하고 등졌던 그들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서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건 나도 돌이켰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고백이라고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어? 매달릴 수는 있지만 살아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대언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기쁘고 행복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돼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살리시겠다는, 여기 우리가 들어가요.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렁이 담 넘어서 담 넘듯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의 마음의 분명한 고백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세워나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백이 선명하지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요, 그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을 붙들지 못했잖아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는 분명히 등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수제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길 가운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브로의 신앙의 고백은요, 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온전하게 동일하게 세워져야 돼요. 같아야죠. 오늘 베드로가 이것이 같아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입술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나요? 아니잖아요. 함께 했었잖아요. 함께 걸어갔던 길, 함께 동거했던 길,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삶을 그렇게 보았던 수많은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요, 십자가의 길에서 여지없이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신. 정말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낮아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의 발걸음, 그의 손길, 그 모든 곳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길 동행하는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수없이 고백했던 제자들, 십자가의 길에서 여지없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난 모른다고요. 난 모른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자리에 혹시 우리 모른다고, 나 알지 못한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혹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아는 자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뜻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 길을 선명하게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어떤 걸음을 걸어갔는지. 이전과 분명히 달랐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후에 그들의 걸음, 그들의 고백,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랐고요. 그 고백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고요. 구원받은 자들 삶은 어땠나요? 그냥 모인 자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나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나? 아니요. 그들의 삶은 변화했어요. 사람들하고 달랐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기준, 세상의 생각과 기준 분명하게 달랐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 나누었던, 막 팔아가지고 채워줬던 이 모습,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요! 사람이라면 지금이 어려우면 그때도 똑같이 어려워요. 분명히요. 분명히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똑같은 모습이라면,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 보실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요, 또 세상이 분명히 알게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볼 때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분명히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건 아닌 모습의 삶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망과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언하는 데 쓰임받고요, 그 증언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던 이 귀한 은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충만한 은혜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했던 이 귀한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동일한 고백,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자의 고백이에요. 입을 열어
무엇을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행하든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세워지는, 십자가가 기억나게 되는 사람. 이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입을 열어 삶을 통해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 가정도 변화하고요, 사업장도 변화하고요, 삶의 모든 자리가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이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예수가 아니라요, 정말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알아가야 닮아가죠. 그래야지 그 인도하신, 그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녀다운 삶을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 사도들도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삶에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수를 온전히 알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그 쓰임을 받았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에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임을 정말 행복함으로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다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드로가, 사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주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이름이 멈추지 않고 고백되어지고요, 이 이름이 멈추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정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그 주인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